요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로 만나 주시는 주님, 부활 후에 만나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전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제한 없이 다 만나 주셨습니다. 이방인도 만나 주셨죠. 그러나 부활 후에는 제한된 만남입니다. 아무나 만나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만나 주셔야 만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것, 부활 후에는 볼 수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부활 전과 부활 후의 큰 차이입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7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여러분, 6월절 지내시고 그 다음에 6월절에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금요일이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또 주일날로 부활주일이 맞춰졌네요. 유대력에 지금 5779년입니다. 그래서 유대력하고 태양력, 그레고리 달력, 태양력하고 이게 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또 맞아졌네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 부활절이고 이 6월절 다음 무교절부터 일주일 동안 6월절 절기를 지내는 거죠. 일주일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교절 안에 좀 초실절 부활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 갖다 부활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온 거죠. 그래서 봄절기, 보리 추수할 때 첫 추수하기 보리 추수인데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가을 절기는 나팔절. 그때가 추석절기, 우리나라에 한 추석절기 정도 돼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대속죄일. 그래서 나팔절은 회개 기간입니다. 10일 동안. 네, 회개 기간. 마가의 다락방에 10일 동안 회개한 것처럼. 야, 이 참 맞아 들어가요. 네, 나팔절. 마가의 다락방에 10일 동안 회개했죠. 40일 예수님이 이 기간 부활 후에 40일 동안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그들이 이제 지키려고 왔는데, 바로 이제 그 10일 만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오순절 지키려고 왔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들이 10일, 이 나팔절하고 대속죄일은 10일입니다. 10일.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예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 맞아 들어가죠. 10일. 10일 동안 그들이 회개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고 나서 성령 강림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죠.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장막절이죠. 그래서 장막절, 마지막 장막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올 때도 장막절 때 오셨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장막절 때 오셨고, 주님이 다시 재림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도 장막절에 오십니다. 그때 오십니다. 그때와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장막절, 그래서 가을절기가 남아있어요. 봄절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봄절기는 성취됐습니다. 초림,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정탐할 때도 40일 동안 정탐하러 갔는데, 그때도 가을절기 때 정탐하러 갔어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은 또 뭘 말해줘요? 천국.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너무 중요해요. 7개의 절기가 너무 중요한데,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 역사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모르면 이 성경을 또 열리지도 않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절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존교회에서 이 절기에 대해서 부활주일,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의 절기하고 많이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절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고 놀랬죠. 그러니까 무덤 문 입구에 큰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 날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일찍 와본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이 겟세마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봤는데, 아직 동트기 전에, 그러니까 어두울 때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 어머니였잖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데는 어둠도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무덤도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지키는 것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데에는 혼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아주 어두울 때, 컴컴할 때. 그런데 이미 돌은 옮겨졌고 무덤을 보니까 빈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가 울었습니다. 누가 내 주님을 훔쳐갔는가? 누가 이 시체를 치웠는가? 하고 울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울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도 이제 영적으로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갖고 있는 마리아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니까 그때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성전에 천사도 있고 주님의 영이 계신데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천사도 여기 있어요. 여기 천사가 한 사람 앞에 2명씩 있으면 몇 명이 천사가 있습니까? 여기 천사가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마리아야 하니까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데 첫째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이 먼저 열리는 게 아니라 귀부터 먼저 열리는 겁니다. 왜?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아니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듣는 귀, 이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눈이 열려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눈이 이제 열리는 거죠. 두 번째, 영 안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을 보고 이렇게 만지려고 했을 때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너 빨리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갔는데 주님을 만났다 하고 전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농담처럼 여겨져, 허탄하게 여겨져.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쳤건만 이들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외치지만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못 믿는 거예요. 빈 무덤은 보고 왔고 확인은 했는데 베드로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을 봐도 평생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들어도 못 믿어. 이게 인간이야. 이게 못 믿어. 안 믿어. 이게 의심이라는 것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본능이고 자아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셨는데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간 사랑하는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어둠을 뚫고 무서움을 뚫고
잠도 안 오고 그 밤에 달려간 그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게 해줬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모하세요. 너무 많이 사모하니까 만나주셨잖아. 무덤에 갔는데 만나주셨잖아. 그리고 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울었던 마리아는 그 순간 기뻤습니다.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알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6월절을 거쳐야 부활절로 오는 겁니다. 절기에서 6월절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육신의 자아를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6월절도 출애굽하지도 않은 성도를 갖다가 6월절이라는 것도 모르는 성도를 갖다가 내가 애굽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도 모르는 성도를 갖다가 구원받았다고 자꾸 거짓 확신시키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6월절을 거쳐야 됩니다. 그 피가 내 몸에 묻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묻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만 만나주십니다. 누구를 만나줘요? 회개한 자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모태신앙이라도 안 만나주고 평생 믿어도 안 만나줍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은 회개한 자들이에요. 회개한 자들에게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회개를 아는 자들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의로운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시고 의로우신 그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꼬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유월절을 겪은 자, 양고기를 먹은 자, 무교병을 먹은 자, 쓴나물을 먹은 자, 이 유월절을 통과한 자만 뭐냐? 회개로 들어가고 이러한 자만이 초실절을 만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금도 아무리 당회장이고 총장이고 스펙 좋고 회장을 두 손에씩 갖고 있어도 다 가짜다. 부활의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 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정 만났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나의 증거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호자 예수님, 인도자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전하지 않은 사람은 다 뭡니까? 아직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3일이 지났어.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어떻게 해요?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하는데도 믿지도 않아. 부 떨고 있어. 두려워서. 어느 밀실에 가서 지금 문 쳐닫고 잠그고 자물쇠로 몇 개씩 잠그고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만나 주시냐? 두려워 떠는 자에게 주님이 오신다. 두려워 떨고 있어.
왜 두려워 떨고 있어요? 무서워서. 예수님 죽인 저들은 우리도 죽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와서 말씀을 하시고 이들에게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와, 여러분, 두려움이 반대가 뭐예요? 평강, 기쁨. 그런데 그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와서 두려움을 내쫓았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죄의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불안인데, 에덴 수풀에 이들이 두려움이라는 에덴 수풀에 숨어 있어요. 이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이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입을 열어 첫 말씀이 평강을 외쳤습니다. 평강할지어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지금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두렵습니까? 누구한테 오해받아서 두렵습니까? 돈을 다 뜯겨서 명예가 훼손돼서 여러분 건강 때문에 성적이 안 올라서 그 어떤 것에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때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와서 성경 말씀은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할지어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가 주님을 만난 증거는 기쁨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상태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고 내가 두려워하네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내가 두려워하네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두려움은 죄입니다. 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22절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용서하라고 하셔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을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평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첫 말씀이 성령 받으라고 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진다. 관계를 풀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굉장한 모함을 받았잖아요. 누구 믿다가?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믿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기득권자들한테 저 나사렛 예수 이단자들하고 저 거지와 저 거름뱅이 저 죄인들하고 함께 친구처럼 놀고 있는 저들, 무법한 자들 하면서 무시거절 당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상처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처받았죠. 예수를 택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제자들은 병신이라고, 저 가증한 일 하고 있다고, 저 바보라고 상처받았어요. 집에서도 상처받고 밖에서도 상처받고. 상처를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힘들어요. 힘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거 용서해 주지 않으면 두려움이 나가지 않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운 사람은 끝까지 미운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미움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부로 모든 미움을 다 소멸시키고 관계를 풀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용서하라고 그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도마가 없어요. 11 제자는 있는데 이놈은 도마만 빠져버렸네. 도마는요, 의심으로 확, 의심이라는 수풀에 딱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의 손 못자국, 내 손가락을 그의 손가락에 못자국에 넣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지 않고는 나는 절대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이런 도마에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도 쫓으려면 평강을 받아야 돼. 여러분 속에 의심이 있잖아? 의심이 있는 것을 쫓으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야 의심을 쫓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편안함, 이 평안함. 네. 그러니까 평강은 누구예요? 예수님. 세상의 평강은 있다가도 없어. 변덕스러워. 나를 좋으면 내가 평강하고 나를 싫어하면 나는 금방 나는 슬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딱 직역해서 그 11제자 중에 도마에게 직역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오늘 의심 있는 성도들이요, 의심 많은 성도들이요, 도마 같은 성도들이요, 오늘 주님이 의심 많은 그 사람한테도 찾아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뽑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이 엄청난 이 벽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또 한 세력이 있는데 의심이에요. 두려움과 의심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빼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심막이 넌 나가. 가난을 묵상하다가 자꾸 가난해져. 가난 묵상할 필요 없어요. 부유하신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해결 안 될 걸 자꾸 묵상하다가 해결 안 될 것이 돼. 해결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실마리가 풀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의심을 제거해 주세요. 의심을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떠한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하셨냐?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와,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졌어. 길에서.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복음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어디가 뜨거운지 아세요?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복음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줘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습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 떡은 6월절에 예수님이 성만찬 때 하셨고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이 떡을 친히 준비하셔서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떡을 먹은 자들에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떡이 바로 뭘까요? 이 떡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떡은 살려주는 떡이라고 그랬고요. 이 떡은 광야에 내린 만나기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이 오늘날 신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떡이 떼어져 갈 때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떼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걸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것이 말씀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서 여러분이 받아 먹을 때,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떼어서 이 말씀을 받은 자만이,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은 자만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함으로 먹은 자만이 영안이 열려 그를 알아본다. 그 먹어야 돼요. 노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100% 다 먹으세요. 100%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지 않고는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을 모르면 마지막 열처녀 때, 5처녀는 신랑이로다 했을 때 기름에 등을 준비해서 밝히고 갔는데, 5처녀는 아 맞아, 주님이라는 것도 알아, 신랑이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단 하나, 기름이 떨어졌어. 그래서 누가 거부했어요? 신랑이. 난 너를 몰라, 가라. 바깥 어두운 데로 갔어요. 신랑이 거부했어요. 여러분, 신랑이 초청해줘야지 우리는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돼. 절대적으로 알아야 해. 그분을 아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체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가 있어, 능력이 있어, 기적이 있어. 그런데 다른 복음은, 성공복음, 기복은 뭡니까? 문제 해결, 좋으신 하나님,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것만 외쳐. 그거 주는 하나님만 좋아. 본체이신 하나님은 뭘 외치는 거예요? 본체이신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야? 부활의 주님을 구하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뭐야? 부활의 주님을 구하는 것이 뭐야? 예수님을 원하는 거야. 예수님이 주신 떡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뭐 이방인도 구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떡을 줘서 좋은 게 아니라 난 예수님 자체로 좋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로 좋다. 예, 예수님 자체로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른 복음은요,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자체를 붙잡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복음은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내가 만약에 환경의 어려움을 딱 당하면, 왜 환경 어렵죠? 왜 환경이 어렵죠? 왜 나에게 이 고난 주죠? 하고 원망하고 본체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지. 그런데 뭡니까? 환경이 어려움을 당해도 뭐예요? 예수님만 좋다면 어떻게 돼요? 환경은 보이지 않고 주님, 나는 주님 떠나서는 못 살아요 하고 주님께로, 주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40일 동안, 표시해놔. 40일 동안 주님은 열심히 가르쳤다. 주님은 열심히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부활하시고 하신 일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베드로에게 만나 주셨어요. 이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야, 나는 이제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날 때였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제 나의 본업이 뭐야? 물고기 잡는 거지. 어부잖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도 갈래. 그러고 물고기 잡으러 같이 갔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음성만 들린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몸을 못 본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그죠? 그냥 음성만 들렸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무척 많이 잡혔다. 153마리. 큰 게 잡혔어요. 만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 중에서 누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한 거예요. 누가 눈이 열렸어.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 시몬 베드로가 자기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그냥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야. 베드로는요, 주님이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지는 주님, 부활 후에 빈 무덤에 있는 주님은 싫은 거지. 근데 일단은 좋아.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바다로 뛰어들 정도로 자기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숯불을 만드셨습니다. 떡과 생선, 베드로에게 네가 잡은 생선 하나 가져와라. 구워서 숯불도 주님이 준비하셨고 떡도 주님이 준비했고 생선은 잡은 것 중에 가져와서 구워서 먹으면서 아무도 주님이냐고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 주님이 이제 다 눈이 열려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 빈 그물을 주님 앞에만 있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빈 그물은 뭡니까? 여러분의 빈 그물이 뭘까요? 아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 아주 그냥 땡전 한 푼도 없는 나의 망함, 절대 절망, 고통, 소망이라고는 눈꼽만도 없는 나의 자식, 절대 절명. 이게 빈 그물이거든. 이 빈 그물. 근데 이 빈 그물이 누구한테 있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는 괜찮아. 주님이 그 빈 그물을 보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빈 그물에 있어도 주님 앞에 있으면 순종만 하면 부자 된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부자 됩니다. 진짜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니까 뭡니까? 빚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하면 뭡니까? 부자 돼요. 진짜 부자 됩니다. 그래서 빈 그물을 하나님 채우셔서 부자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번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특별 사명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은 제자인 베드로에게만 특별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 사명받을 때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너와 내가 사랑의 관계냐고 묻습니다. 결혼도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라면 국경을 넘어, 나이를 넘어, 모든 상식을 초월해서 결혼합니다. 검둥이 흰둥이도 상관없어요. 인종도 다 뛰어넘어 결혼합니다. 왜?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시키는 자, 또 주님께서 그에게 양을 맡기는 자에게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양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스펙도 보지 않습니다. 학벌도 보지 않습니다. 능력, 외모, 젊음, 그 어떤 교양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었습니다. 오늘날 주의 일 좀 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 나는 배우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연약해서, 미련해서, 몰라서 핑계를 엄청나게 댑니다. 이것은 주인이 자기라서 그렇습니다. 내 속에 내 주인이 하는 이 옛 본성, 자아는 주인이 누구냐면 뱀이거든요. 옛뱀, 독사,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개가 말하는 거예요. 개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너 3년 6개월 동안 나 열심히 따랐지? 그거 확인하고 사명 주지 않았어요? 너 며칠 전에 나 부인했잖아. 그 대가로 이제 너 내일 해야 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명자 주는 모습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하나 예수님 안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면 주님이 이 물음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3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주의 종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런데 3년 고민했는데 이 말씀으로 제가 손들었어요. 이 말씀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이 사랑은 환경 보고 움직이고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어떤 사랑에도 내가 주님 배신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사랑. 이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수제자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주님께서 양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절대 보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시종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그림자처럼 모세를 섬긴 것처럼 ματ디아가 12제자 중에 마지막 표시해놔, 희연아. 맏디아가 유다가 떠나간 그 자리 12제자를 세우는데 마지막 한 제자 맏디아를 세울 때 사도들과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자 중에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맏디아가 제비뽑기로 뽑혔습니다. 맏디아가. 여러분 그래서 바로 뭐냐? 다른 거 없어. 사랑만 있으면 돼. 글 몰라도 돼. 찬송 사역자도 음대 출신 아니라도 괜찮아. 찬송 인도자도 프로 아니라도 괜찮아. 전공 안 했어도 괜찮아. 주님만 사랑한다면 찬송 인도할 수 있어. 그 어떤 봉사, 그 어떤 것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오늘부로 정확하게 알으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한다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가짜다. 두 번째 주님이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두 번째까지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세 번째 물었을 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속에는 내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며칠 전에. 난 자신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이제 거짓 확신에 속지 않을 거예요. 이제 거짓 확신 이거 내려놨어요. 난 몰라요. 나 자신 없어요. 그러나 현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받아내고 이 고백이 있는 자는 회개를 붙잡습니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뭐 잘할 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이거 다 가짜야. 난 내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 난 잘 몰라. 이런 자만 회개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했을 때,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두 번 말씀하셨어요. 따르라, 따르라. 여러분 순종입니다. 나를 따르라. 순종. 여러분 사명자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 자격 조건. 주님을 사랑하느냐, 순종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현재 질서에서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탈락이다. 현재 목사님에게서 불순종하면 탈락. 목사님이 정해준 공동체에서 불순종하면 탈락.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왜 작은 공동체에서는 순종하네? 그건 탈락이야. 여러분 순종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승천 직전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은 승천하셨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것 받을 것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그 약속 받을 것 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에 머물러서 어떻게 됐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러고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 재림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마지막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회개의 장소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재림 예수로 올 것이다. 그 감람선에 올지 한국에 올지 어디에 올지 그건 장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그분이 오신다. 그들은 그때 성령 강림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재림주 예수를 기다려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사명자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졌어요. 이제 다 자기 본엽으로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 부활한 것도 믿지도 않고 다. 근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흩은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흩트는 역할은 누가 해? 마귀가, 사단이. 그러나 모으는 역할은 누가 해? 주님이. 말세에 내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은 자리, 함께 있는 자리에 두려움이 있었거나 어쨌거나 의심이 있었거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다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 양들이 이런 양들이 있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양, 순종 잘하는 양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게으른 양이 있어. 난 못해. 무슨 말만 할 때마다 난 못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병든 양이 있어. 그래가지고 늘 시들시들하고 힘들어하고 죽겠네 하고 기운이 없는 그런 양들도 있어. 그 다음에 치받는 양이 있어. 총 나가라 칼 나가라 혈기 분노내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양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양이 있어. 열등감도 있고 우월감도 있고. 우월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양들. 그러나 나는 너보다 깨끗해. 나는 너와 달라 하는 자기의에 속아서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양들이 있어. 그래서 아주 더러운 걸 좋아해. 이건 죄 가운데 있는 양들이야. 그래서 허구한 날 세상을 좋아 옛 생활로 넘어가. 이건 더러운 양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양들이 다 이런 양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순종하는 양으로 바꿨다. 여러분들도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보시고 순종하는 양으로 돌아오십시오. 순종하는 양 그 20%가 전체 100%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 전체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가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저는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장애인의 날로서 장애인들에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면은 장애인 택시를 공짜로 태워주겠다. 어제만. 나는 그거 문자가 왔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 장애인 택시는요 얼마나 싼지 모릅니다. 한 7,000원 나올 거 2,000원만 본인이 내면 부담하면 정부가 다 돈 내줘요. 얼마나 쌉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장애인의 날이라고 공짜로 그날 하루 해준다. 믿기
미끼 던지는 정부입니다. 현재 정부가. 장애인들한테 표 받겠다는 거죠. 선심 쓰는 정부, 이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고3짜리한테 지금 뭐예요? 무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3짜리들 졸업하면 선거에 들어가는 나이잖아요. 선거. 그래서 어떡해요? 다음에 선거에 뭐예요? 표 받겠다는 거예요. 이 얄팍한 꼼수, 이 정부의 얄팍한 꼼수를 저는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선심 쓴다고 미끼 던지는 이 정부는 욕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사람 비유 안 맞춰요. 여러분 일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탕발림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가집이라도 빚 없이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대궐 궁궐 주면서 빚 주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서 이 빚은 다 던집니다. 지금 470조의 예산에 40%도 못 썼다는데 추경 예산 6조를 다시 또 세웠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실 정부가 이런 거예요. 저희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작은 선거에서도 전적 실패를 했는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내년 총선에 240석에서 270석을 얻는다고 저 사람들은 큰 소리치고 100년 앞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아주 교만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정치적인 야망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속에 이리때가 가득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헌재나 사법부나 우리 법으로 기울어져서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잃어도 나라는 잃으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북한의 핵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북한의 핵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심부름해줬어도 오지랖 넣었다라고 비호장 걸리는 말만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존심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인지 믿는 자들이 이런 거 좀 큰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큰 교회도 다 좌파로 넘어가서 선거철만 되면 뭐예요? 나와서 인사하게 만들고, 표시나 선거철만 되면 나와서 인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다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성안의 아무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인들에게 알려주시고 가족들에게 알려주셔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금 걷어서 세금으로 선심 쓰는 이 정부가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기는 싫은데 참 하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 후에 주님께서 만나주신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누구나 만나주셨고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고 6월절을 통과해서 회개하는 자들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아무나 안 만나주십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주님이 만나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두려움도 물리쳐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만선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본체이신 주님만 믿고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